13장 13절 우리 거포 두 번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속뜻과 창조심에 아프시고 고독한 의도와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장차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우리들의 삶, 우리의 영생, 천국의 삶을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후의 천국의 삶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행복을 전혀 모르기 까닭에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빠지며 그래 짜증과 원망이며 이기적인 것과 양체 근성으로서 아직 우리들은 너저울하고 어지러운 삶을 삶이 아닙니까? 천국을 알게 하옵소서. 천국의 삶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삶, 거기에 중요한 사명적 의미를 가지고 살긴 살지만 몰입되어 그까지 세상 일에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치는 어리석은 일랑은, 감정 거기에 묶여있게 되는 미련한 지실랑은 차후에 우리에게서 없게 도와주옵소서. 만물 곧 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불쌍히 보시고 우리와 연합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때가 속히 도래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 내내 성령께만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본문 말씀이 간만에 굉장히 짧습니다. 아무튼 마가복음 강의 9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성경적 신앙의 중요한 것은요, 알파와 오메가 포인트가 엄청 뚜렷하다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 숭악한 과학주의 그 떡것들이나 저급 종교들이나 그들의 맹점은 처음과 끝에 관한 언급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영 아리송하겠으리 그 중요한 인간 및 만물의 기원과 생성 근본에 관해 그야말로 비과학적이며 혹은 완전 엉뚱하겠으리 그냥 우연히 생겨났겠지 뭐 등등 심지어는 금제 들면서 말입니다. 요망스럽게도 UFO니 외계인들 때문에 인간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든가 그래서 외계인들에 의해 인류의 마지막도 결판이 난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가설들이 말입니다. 기독교 내부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만 종교의 아류가 절대로 아닌
율신신앙, 교회신앙의 독특한 무엇들은요, 만물의 시작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따라서 그 마지막 포인트 종말 역시 어쨌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만 종결이 되어지리라. 이런 독보적이고요, 비타협적인 신앙심을 일컬어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의심이나 해석시키는 것이 결코 없어야만 될 텐데, 최근에 들면서 그 천박한 기복주의들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에 관한 확실한 신앙심은 무슨, 마냥 복이나 받았으면 복타령하면서 무속적인 저질성으로 되돌아가버리고 말았사오니 얼마나 난감한지 안타깝게수리. 대부분 교인들 그 마음 속에는요, 거의나 별로 이 충차대한 창조적인 믿음, 종말적인 믿음 과연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노랫가락의 다름이 아니고요, 설교는 만담 수준이랄지 소위 은혜나 은사들이라 미신의 푸닥거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 중요한 헌금은 요금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로서의 예배는 무슨, 신령이 뭔지 진리가 무언지 생각 전혀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신화 따위로 전락이 되었고요, 교회 신앙의 중심인 종말론 내지는 말세론 등등은 말입니다, 공연한 설교자들의 객적은 협박과 공갈증으로 하찮게 여기고 있사오니 구도자의 심정은 말 그대로 참담하구면 하는 것이 옳지다. 하기사 그 책임이 어찌다 하나님이여 당신에게 없다고 하겠는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 강림 후 교회가 벌떡 일어났었고요, 성도들 모조리 오직 예수 재림, 오로지 천국하면서 종말적 신앙만, 거기에만 정진해 왔었건만 도대체가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세의 진짜 성도들의 그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요. 아직도 여전히 예수 재림에 관한 한 조짐조차 익어야 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품이 나옵니다. 맥이 확 빠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금에 이르러 그 누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며 예수 재림에 관해 말이라도 좀 꺼냈다가는 말입니다. 아니 저거 구원판이야, 혹시 이단 아니갔어? 라는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는 죄다들 쉬쉬하면서 아예 교회 믿음의 초석이며 반석과 같은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강림과 종말적 역사에 대해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작금의 이 참담한 현실들 말입니다. 원 세상에
교회 신앙의 중추이며 뼈다여 대들보인 예수 재림론이 쏙 빠져버린 말세 지마의 설교들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관한 그 중대한 말씀일랑은 왕창 뭉개져버린 예배 이코르. 그럼요. 그건 결단코 예배 무엇은 아닌데 교회 참 신앙심의 행보는 절대로 아닌데 하는 것이에요. 다만 문제는 말입니다. 대체 왜 그리들 되었을까요? 가령 예수 재림 설교일랑은 그 박태선이나 신천지나 사기꾼들의 전혀 우물이 되었을 뿐 대체 어쩌다가 왜 대간절 왜 이른바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 재림에 관해 슬금슬금 꼬리를 감추더니만 이제는 아예 강단에서는 거의나 완전히 주님 다시 오시리다에 관한 그 뜨거웠던 열정, 곧 참된 믿음인즉슨 말도 못 꺼내도록끔 따라서 이거야 원 절간의 신도인지 교회의 성도인지 영 아리송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예수 재림에 대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해 종말적 그 무엇에 대해 1초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종말적 믿음이야말로 교회를 떠받들고 있고 교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령 근거이며 성경적 모든 것이 올지이다. 그러므로 은사 집회라고 해보았자 이거야 원 부흥인지 구판인지 요망스럽게도 변질이 됐습니다만 어쩌다가 그리들 됐었을까요? 그럼요. 사필주정이 올수있다. 가령 그 중요한 말세의 징조를 말입니다. 괜히 바깥 환경으로부터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지진, 가뭄, 전쟁 그리들 낮추면 맞아 예수님 재림하실 징조야 라고 촐싹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금방 세상이 끝나겠거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겠거니 그래서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겠거니 등등들 말입니다. 보십시오. 보다 깊은 내 영혼의 성찰과 하나님 받으시는 진지한 회개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건 또 다른 기복신앙일 따른 차라리 기복신앙의 극치 저들이 말하고 있는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그것들 말입니다. 기복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히려 기복신앙의 연장에서 최고봉이 아닙니까? 그 황당무계한 정통신학의 재림론이랄지 천국론이라든가 휴거론 따위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진솔한 회개일랑은 교인들 거의 모조리 도외시하는 채로 그냥 믿기만 하면 최고의 축복 천국에 가겠거니라고 미혹을 했었고 미혹을 당했었더라 분명히 그랬었구면 그렇지만 예수님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너희 속에 있다 말씀하셨건만 아직도 여전히 지구 어딘가에서 큰 지진이 좀 터졌을라 치면 맞아 예수님 금방 오는가 봐 예수 재림 징후야 하면서 호들갑들을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치졸한 영성이며 미신적이고요 순육적인 기대치로 말미암아 과거 한때는 교회 당마다 사람들이 꼬여들곤 했었지만 예수 재림은 무엇이야? 자신들의 바람과는 영 거꾸로 세상은 온통 엉망이 되고 있기 까닭이 그만이라 김이 팍 씌어버린 가룟 유다의 후손들 곧 말세의 교인들은요 마치 썰물처럼 교회로부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리의 쓰레기가 됐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재림 후의 세상은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조차 아니하면서 단지 죄다들 그냥 예수 재림만 하면 만고 땡이겠거니 만사 형통할 거라니까 하여서는 예수 재림 인류 종말 하면서 교인 숫자 확보에 큰 몫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예수 재림의 징조찾기들 말입니다. 전쟁, 지진, 그거 나면 말입니다. 종말론자들마다 깔빛하면 그따구를 전가의 보도양 휘두르고 있지만 아니요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을 그러한 유의 세속적인 징후가 아니오라. 땅에서 늘상 있어왔었던 그런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뚜렷한 예수 재림이며 종말적 조짐은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우리들의 두 눈을 콱 찌르고 있는 말씀이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곧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이 심각한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도대체가 왜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은 미움을 받는 건데 대간절 우리가 뭘 어쨌다고 모두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냐고. 왜냐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이 올 수 있다. 예수 이름 이코르 하나님 자신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 당신만의 본성 성경을 통해 계시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 말씀 곧 겸손, 의, 사랑, 진실, 성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더러움과 음란과는 영 동떨어진 거룩성, 순결성 예수 이름의 구체적인 모양이고요. 실상은 바로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은요. 만일 그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 그대로 그렇게만 산다면 그 누가 그러한 성도를 미워하겠는지요. 그러나 그게 영 거꾸로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 정말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주님의 예언 그대로 모두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친척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그렇고 말고. 물론 예수 믿는답시고 불신자만도 못하겠으리 꼭 개처럼 살고 있는 엉터리 교인들도 수두합니다. 그러니 도매급으로 성도들까지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너희가 무슨 뜻이지요? 참으로 예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진짜 백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거의 이상하게 시기 모두로부터 욕을 먹는 정도를 넘어 저주 내지는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그 까닭이 과연 무엇? 아니요, 순전히 영들끼리의 충돌 때문일지다. 우스갯소리로 미운 털이 바뀌었다랄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미운 여자, 그게 다 영들의 영적인 갈등이며 영적 싸움 때문인 걸 아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목숨이 끊어졌으므로 비록 몸은 없지만 성질머리나 배웠던 것이나 욕심, 고집, 정력 등등 죽어서도 계속 여전히 몸 없는 사람들, 영들에게 고스란히 입혀져 있고요. 육체라고 하는 완충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 몸 없는 사람, 저들의 정신적인 무엇들은 산 사람들보다 훨씬 세고 말고, 따라서 영들끼리의 다툼, 싸움, 질투, 미움 등등은 엄청납니다. 육체가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지독합니다. 그것들의 그 영적 기세를 말입니다. 죽은 후 불과 얼마 후 생시적보다 더 강력하게 발동을 한 것이고요. 몸 없는 저들은 몸 있는 산 사람들을 통해 극심한 현실적 다툼을 일으키기까지 서슴없이 그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작게는 부부간의 갈등이랄지, 크게는 나라 간의 전쟁까지 그것들 모두 우선 먼저 몸 없는 영들 사이의 영적인 미움, 영적인 욕심, 영적인 질투, 그것이 시초였었고요. 그것들의 어마어마한 분노 혹은 복수심 따위들을 영인들 스스로는 삭힐 수가 없어서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몸 있는 산 사람을 통해 대리 싸움을 합니다. 대리 전쟁을 벌이기까지 몸 없는 영들의 그 악독한 기세가 번져나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아십니까? 특별히 본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마는 무슨 뜻일까요? 아니요, 영들의 전쟁이고요. 영인들의 시기, 질투, 미움, 복수, 영들 간의 끼리끼리 작당 공격 싸움 따위들 말입니다. 바야흐로 말세인즉슨 영들의 군웅 활거시대이며 영인들 사이에 춘추 전국시대임을 아시는지요? 물론 저들의 개싸움보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방임과 경륜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영원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자의 전황은 이거야 원, 이거이까 도무지 예사스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기사 영적인 법칙, 그 중요한 면면들 곧 인과응보라. 원인이 있었고 그의 합당한 결과가 꼭 따르리라.
이는 마치 불가의 무엇으로만 오해되고 있지만 천만에 옳습니다. 성경책을 통한 하나님의 진도 그 모든 것들은 어쨌든 상선포락적이고요. 다분히 율법적 여호와 이름 질서에 의해 개인적으로나 인류 전체적으로나 예수 이름으로서 십자가를 완성하신 지금까지 물론 차고 이래도 늘상 그래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말고. 가령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말입니다. 무려 400여 년씩이나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훤히 아시면서도 가나안 칠족족들 그들의 극도의 타락 후에 비로소 출애굽을 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 민족이 잘나서도 아니요. 저들이 뭐 거룩해서도 아니요. 오직 타락한 가나안 칠족속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기 위해 출애굽을 시켰다라 하는 것이 옳지이다. 보십시오. 율법의 비정함, 여호와 이름의 냉혹한 질서를 아십니까? 요컨대 영계철칙인 인과응보 그 질서에 의해 가나안 칠족속의 악독한 범죄 및 타락을 공의에 입각하여 합법적으로 심판하고 멸망시키고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며 출애굽을 단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본 성경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방임, 하나님의 노림수, 뭔가 무시무시한 대경랑, 대격변을 위해 애꿎은 성도들로 하여금 원통한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끔 그리하여 그 보상으로 그 보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의 장세 이전 그 어떤 신령한 역사와 계획을 이룩하시고 결판 내시기 위해 성도들로 하여금 흘리게 있었던 그 억울한 눈물들, 그 절통한 탄식들, 성도들의 그 고독한 한숨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랬지요. 다시 너 성도들아, 나 하나님으로 인해 엄청 괴로울 거야. 너희 믿음의 사람들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완성을 위해 몹시 원통하리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십시오. 까닭이 없는 듯, 이유도 모르는 듯 마세의 진짜 백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암요, 십자가적인 사명을 입고서 아이의 탄생 때부터 억울한 숙명을 타고서 태어나야만 됐었더라. 그리하여 병, 실패, 가난, 멸시, 천대 받음들 말입니다. 따라서 진짜 성도들은 울면서 살지요. 눈물과 한숨이 성도들의 분복이여라. 외로움과 고독이 참 성도들의 음식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어째서 나만, 대체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걸까 의심을 하면서 눈물의 사람 곧 성도, 고독의 사람 곧 성도, 탄식의 사람 곧 성도들 말입니다. 어째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그 어떠한 대복수 사탄 응징을 위해, 그럴 수 있음의 공변된 판단, 심판,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 성도들로 하여금 원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도록끔 성도들은 말입니다. 한평생 잉여 인간이고요, 투명 사람 취급을 받는다랄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상징적 존재로서 선택을 받은 성도들은 곧 사명자들은 말입니다. 저들은 대체로 엄청 자기는 도저히 이유를 모르는데 영 불합리하게서디 기도하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히 살았었는데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정말 나는 원통합니다요. 배신과 고통만 분통 터진 인들만 내 분복이 되었다니 어찌하여 나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고 그 누구보다 또 진실하게 살았었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 때마다 실패, 도대체가 하나님이여 왜 나만, 어찌하여 나만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요? 내 일하고. 그래 흔히 기독교의 윤리적인 설교자들은 말입니다. 너 교만해서 그래. 하나님이 네 교만을 깨뜨리려고 고생 시킨 거잖아. 회개해 라고 하지만 참 성도들은 말입니다. 회개를 왜 안 하겠는지요. 기도했다 하면 자기 가슴을 치며 마음을 스스로 점이면서 회개 또 회개하면서 기도 자체가 회개인데 도무지 그래도 벗겨지지 않는 괴로움, 도무지 없어지지 않는 고통들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까닭 없는 실패이고요, 이유 없는 멸시이고요. 그렇지만 이유가 없기는 성도들 고통의 최초 원인자 하나님, 참 성도들을 그리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 살게 하셨던 진짜 원인자 곧 하나님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불구대천의 원수 사탄에 대한 합법적 복수를 가하시기 위해, 그러실 수 있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도들은 괜히 울어야만 됐었더라. 까닭이 왜 없었겠는지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전 말입니다. 오로지 사탄을 잡아 영원 지옥 속에 쳐넣으시기 위해 그 분명한 심판 근거로서 말입니다. 사탄이 실컷 죄를 짓도록끔, 애꿎은 성도들을 실컷 공격하도록끔, 그리하여 정의를 벗어난 사탄의 수많은 그러한 죄의 대가로 놈을 영원 심판하시기 위해, 여러분 견원지간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지요? 사탄 놈은 감히 하나님 냄새만 나도 못 잡아먹어서는 발광을 합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성도들이다. 그럼요. 사탄은 저절로 자연히 도저히 못 참고서는 공격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당연히 원통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사람 욥처럼 탄식 또 탄식, 그럴 수밖에.
보십시오. 까닭이 없기는 하나님과 사탄 두 영물들 간에 창세 이전부터의 그 처절한 앙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꼭 닮은 사람을 지으셨더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만드셨고요. 따라서 사탄은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너무 싫어서 무지하게 공격할 수밖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악마 사탄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도무지 못 참고 못 잡아먹어서는 성도들 평생의 원수가 됩니다. 길길이 날뛰게 됩니다. 그러길래 애꿎은 눈물들, 성도 자신들은 이유도 모르는 한숨들 말입니다. 불쌍하여라, 가엾기도 하여라, 진짜배기 성도들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탄 그놈을 영원히 포박하기 위해 사탄을 잡고자 미끼로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구면 그렇게 살도록 하셨었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다 똑같다는 것이 아니올지이다. 거기에 대부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죄값이나 자기 실수로 당하는 고생이고요. 그런 고생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생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보실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자리, 이 둘의 확연한 구분점이 있는데 말입니다. 전자의 인간들은 조금만 괴로우면 조금 견뎌보다가 단박에 그래도 복이 없을랐지만 쉽사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무슨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믿음 차버리고 죄 속으로 깊숙이 아예 불신자 무신론자들이 되고 있지만, 거룩한 고난,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수고로라도 벗을 수 없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태어나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 사명자들 말입니다. 저들은요, 거의 이상하게 저기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외로우면 외로움을 당할수록, 물론 하나님을 향해 처음에 원망과 불평이 왜 없겠는지요. 그렇지만 신속히 아주 빨리 결국에는 돌아와 더 깊이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 품속으로 전보다 훨씬 깊이 안기게 되더라. 고난의 뜻, 고난의 의미, 그놈께 더욱더욱 새록새록 깨달아져서는 말입니다. 매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완전 역설적이게 소리 울면서 웃지요. 탄식하며 감사하고요. 어째서 그들 많은 성도 하나님을 위해 사탄 잡는 미끼로서 거룩한 덫으로서 태어났고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본 성경 예수 가라사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 재림을 위한 가장 뚜렷한 징조이고요. 사탄 놈의 그 영원한 포박, 그리하여 영원 행복의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곧 예수 재림 완성 시점이 애꿎은 성도들의 눈물이 이렇게 철철철철 흘러내리고 있는 지금 이때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가장
가장 가까이 주님 오심이 가장 뚜렷이 증거되고 있군요. 말세의 가장 확실한 징조, 곧 수많은 성도들이,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진짜 성도들이 너무 원통하게 울고 또 우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징조이구면 하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성도 여러분, 따라서 실컷 웁시다. 웃으면서 실컷 탄식을 하십시다. 미소 지으면서. 어째서? 성경 가라사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요. 예수 말씀의 구원이라. 보십시오. 부도자들이 직접 눈뜨고 봤었던 천국, 실로 어마어마한 영원한 행복의 천국이었고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 없습니다. 일한 대로의 독 충만한 보상을 받는 천국이고요. 그리하여 성도들 모두가 차별 없고 불만 전혀 없는 진실로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그것도 영원히 변치 않는 행복의 천국이고요. 말 그대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시리라, 들어가게 해 주시리라. 이코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와 이 영원 행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얼마만치 남았습니까? 이제 얼마만큼만 더 가면 주님의 웃으신 얼굴 그 품속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주 예수의 생기요 영원한 대기 가운데 모두가 다정할 수 있고 모두가 친구 될 수 있으며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 천국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되겠는지요. 죽음 없고 늙음 없고 아픔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 없는 그런 나라, 천국 말입니다. 신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친역사심의 재림 덕분에 빨리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을 찬송하실 때에 293장입니다. 293장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초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라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초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직 그 문에서 만나자. 지금 한국 기독교를 덮고 있는 정통 교리는요,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천당 간다, 100점이죠. 그런데 믿음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가짜 믿음도 있고요, 엉터리 믿음도 많습니다. 진짜 믿음이면 그 믿음만으로 천당 안 그렇고 말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무를 보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러세요. 그게 천당 내 영혼 데려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 곧 열매가 열리는 믿음 말입니다. 겸손, 인내, 진실, 화목, 열심, 사랑, 그리고 깊은 쉬지 않는 기도. 그런 열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입니까? 후절하면 큰일 나지요. 어째서? 가짜 믿음이니까. 그 가짜 가지고 천당은 무슨? 2절 3절입니다.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눈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교한 사람들 스스로 진짜 믿음을 가짜로 둔갑시킨 것이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참 믿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었는데 어쩌다가 열매가 이거야 원 똘 포도나무도 만도 못해는 악한 포도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맺고 있는 짜증, 신경질, 양체근성 등등 게으름. 기도는 슬슬 차버리고 참담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오라. 오직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고집대로만 살고 있었기 까닭에 극상품 포도나무 곧 진짜 믿음이 인간 자기로 말미암아 가짜로 둔갑된 것이 아니니까. 성신이여 회개 좀 시켜 주옵소서.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 가슴을 치며 자기 스스로를 때리며 참된 회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달라지게 하소서. 성질이 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닮은 인격의 생각과 마음, 감정, 말들이 변화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합니다.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주심과 축복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